4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이 하는 자는 각양시험과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그와 같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할 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고민하다는 말은 단순 근심이 아니라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괴롭게 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릇처럼 많이 쓰는 말이 죽겠다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예뻐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파 죽겠다. 정말 죽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는 사실 과장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죽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 과장일까요? 이걸 두고 예수님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고민하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처럼 슬픔에 빠뜨리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때문일까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 형벌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놀랍도록 평안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성경은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고, 불에 타는 끔찍한 화형을 당하면서도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달리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주어진 죽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며 슬퍼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토록 괴로워하신 것일까요? 3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다음에 기도하신 내용은 내 아버지여, 곧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괴로워하신 이유는 바로 이 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잔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토록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1장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기 보면 나의 분노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믿잖아요. 그걸 위해 오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 같은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은 지금 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단 한 점의 불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무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금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행위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들 생각에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횡단보도로 걸어가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죄인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죄지은 죄인의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 지은 인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그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부모는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존재를 모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도 파괴가 됩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12에서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가 인간에게 있어 초래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썩은 시체의 냄새가 풍겨나는 열린 무덤처럼 온갖 더럽고 악독한 것이 가득합니다. 또 혀는 속임수를 베풀고 입술에는 해를 가하는 독이 있으며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이 말씀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이 대부분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또 죄는 피, 곧 무죄한 자에게 피 끓는 고통을 가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고 해도 죄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이 세상의 쾌락은 있지만 그것마저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을 못 쓰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인생을 회생 불가능한 존재로 파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송두리째 다 파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죄값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시기에도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살필 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1만 달란트는 종이 지은 죄값입니다. 1만 달란트, 화폐로 계산하면 수십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는 저울에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어느 정도일지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진노의 잔에 담긴 독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독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죄인들이 들어가야 될 마지막 그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실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옥을 만드실 리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영혼 멸절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은 멸절한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은 그 실제 여부를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의 실제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지옥,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고통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얻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지옥은 실제 지옥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할까요? 그는 삼청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마도 지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수도 없지만 내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제 눈에 제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안 다닌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갈 텐데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피 흘림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도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이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의 고통을 쉽게 감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인간으로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신 그 죄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먼저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녹슨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굵은 가시가 찌르는 고통을 받으셨고, 긴 창으로 옆구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예수님의 모든 피가 상처를 통해서 십자가 밑으로 다 쏟아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터질 듯이 헐떡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간의 모든 장기는 하얗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감할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조차 주님은 맛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 부인,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또 온갖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욕설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죄패가 붙어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자는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속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에는 수치를 대신 지시고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아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늘 기도할 때 부르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단순 단절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진노로 찢겨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에게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하신 것.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토록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바꾸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 본연의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받게 될 영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기쁨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기쁨. 김준규 드로잉쇼의 감독은 이 기쁨을 보았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값,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과 그분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아는 사람은 결단코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찾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세상의 것과는 말로 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마치 큰 징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죄수 같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질 그 진노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벌벌 떠는 그런 죄수 같습니다. 주님이 왜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면 두 가지를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천국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지옥 때문에 우리는 또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그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그 심적인 고통 더 떠나서 그분의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아버지 곁을 예수님은 너무나 잔인하게 찢겨져서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주님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주님,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가야 돼.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받아야 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